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캄캄한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것 같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 같고, 특별히 요즘처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부인이 어머,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왜 일본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신문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신문 스포츠 천면에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 이렇게 써 있었다. 우리가 야구 아는 분들만 웃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중에 노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박찬호의 라이벌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는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 이게 이제 사람 이름 노모인데, 그 야구를 잘 모르는 그 부인이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 노모를 늙을 노자의 어머니 뭐 그래가지고 한국인 박찬호의 일본인 연세 드신 어머니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사람 이름 노모를 노모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실수는 좀 애교도 있고 좀 재미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나 자기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지만 어떤 오해는 우리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끝날 때 미군이 그 필리핀 열대 지역에 있는 그 일본인들, 그 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공 헬리콥터로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대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항복하고 나오시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품,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으나 그 숨어있던 일본인 포로들이 그 말을 오해한 거예요. 저거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는 전략 전술일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몇 년, 몇십 년을 더 밀림에서 원시인처럼 헤매고, 실제 30년이나 더 그 메시지를 자기를 속이려는 전략 전술로 오해해가지고 막 30년 더 막 밀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나중에 원시인처럼 발견된 그런 일본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추적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은 아주 상징적이죠. 그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양을 많이 키웠으니까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다 쉽게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때 우리를 양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또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 내 자신에 대한 착각과 오해 때문에 인생을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양이라고 그러는데, 양의 특징은
뭐 쉽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양은 모든 동물 중에 제일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개는 방향 감각이 좋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갔다도 막 뭐 집 찾아오고, 어떤 진돗개는 뭐 몇백 킬로까지 막 찾아오고, 뭐 개만큼은 안 돼도 소 정도만 돼도 이렇게 뭐 소 끌고 농사지러 가시는 거 보면 툭툭툭툭 치고 조금만 해주면 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일하는 데 가고, 또 툭툭툭툭 치면 집에 찾아도 오고, 그 산에서 이렇게 놔 먹이다가 이렇게 어린 소년 목동 같은 애가 막 소 위에 타고도 오는 그림, 이런 거 보면 방향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제일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원래가 방향 감각이, 이 양 같아서 되게 무딘 거예요. 무딘 거예요. 또 이 양의 특징은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뭐 보통 다 동물마다 뭐 날카로운 이빨, 아니면 발톱, 뭐 근육이 하다못해 안 되면 황소 같은 힘, 안 되면 토끼처럼 뭐 힘이 약하면 빨리 달리기라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뭐 보호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뿔조차도 양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도저히 공격력 무기가 되지도 않고, 발은 느리고 피부는 아예 하얗거나 검어가지고 눈에 확 띄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조차도 없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즉, 양은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는 존재이듯이, 바로 인간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두 번째, 바로 또 우리가 길 잃은 양을 향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그게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런던에 가면 모든 사람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런던 그 빅벤이라고 제일 유명한 큰 시계탑 바로 옆에 있는 화려한 영국 왕실의 공식 교회죠. 우리에겐 웨스트민스터 사원 앱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가이드를 받아서 투어를 했다는 거예요. 투어를 하니까 그 가이드가 나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떤 역사가 있고, 뭐 높이는 어떻고, 프로그램은 이렇고, 또 그런 유명한 교회는 밑에가 무덤이잖아요. 뭐 여기에는 어떤 영국을 움직였던 인물들이 묻혀 있고, 뭐 어떤 왕이 있고, 어떤 예술가가 있고, 뭐 한 달에 이거에 뭐 어느 정도의 뭐 유지비가 들고, 막 장황하게 막 이제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막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안내인의 설명을 다 듣고 났던 그 관광객 중에 어느 한 자매님, 그분은 아이오와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이 미국의 아이오와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던 한 이름 없는 여자 성도님의 질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안내인 선생님, 지금까지 이 웨스트민스터의 규모와 그 엄청난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죽어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나는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나는 그러기를 원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의 마음도 주님처럼 이 방향 감각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고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고 또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큰은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양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혼내킨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너 왜 그랬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 여기는 예수님의 기쁨만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오버랩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가지고 가가지고 다 방탕하게 다 쓰고 막 지 맘대로 다 하고 결국 이제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완전 망해가지고 실패해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스토리에는 그 아들을 질책하거나 혼내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헤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길을 잃었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목자 잘못입니까? 양 잘못입니까? 양이 잘못이죠. 목자는 늘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로 잘 양들을 인도하고 늘 찾고 그곳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문제는 양이 가지 말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주님이 가라는 데가 아니라 가지 말라는 데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두라는 곳에 거기가 시냇물이 흐르는 건데 우리는 딴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라는 주님의 음성은 안 듣고 다른 소리 막 듣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라 그러는 주님의 목자의 막대기는 보지 않고 우리가 딴 거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어려움 겪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못된 욕망, 우리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추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저를 그렇고 여러분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 듣다가 또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추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또 23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 목자가 그 실수하고 잘못한 용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면 격려자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칭찬자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자가 되기보다는 격려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회 정의의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칼이 너무 막 조건 없이 막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랑과 용서가 없는 정의의 칼은, 정의의 칼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고 분열시키고 윽박지르는데 사용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고, 희망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13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화면 보면서, 여러분 잠깐 조는 분 눈 크게 뜨시고 13절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가 똑같다는 것이,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절대 가치라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아마 자녀를 낳아 키워본 분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랑의 절대 가치. 이제 자녀가 있어요. 어느 분이 자녀가 셋이 있어. 근데 그러면 숫자가 셋이라고 그러면, 나에겐 3명의 자녀가 있으면 어느 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아무 죄송합니다만 고아원이나 길에서 한 명 데려다가 여기 찾아놓으면, 내 자녀 셋이니까 똑같아졌다, 난 손해본 게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녀 하나가 셋이면은 자녀가 한 사람 있는 사람보다 다 줄여서 33%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10명인 분은, 한 사람인 부모는 여기 100% 사랑하지만 10명이니까 10%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10%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녀 한 생명을 우주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의 절대 가치라고 그래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절대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절대 가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와 한 마리의 가치가 왜 똑같으냐? 그건 99마리가 덜 귀하다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셋인데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다시 찾을 때까지는 결코 마음 놓고 잘 수가 없어요. 집에서 다른 주자녀가 편안하게 잔다고 그래서 난 둘은 아직 있으니까 뭐 아무나 데려다가 뭐 저기서 그냥 한 명 갔다가 놔서 3명 채우면, 이럴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이 한 명의 가치가 우주보다 크고, 이 지금 건강하게 있는 2명의 가치 못지않게 바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만일 나 혼자만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고민이며 해답이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니고 나 하나만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 같은 한 사람을, 그런데 바로 그 하나, 아마 나 혼자만 죄인이었어도 주님은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의 개념으로 하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건 이러면 안 돼. 이건 이 한 마리를 구하려고 하는 희생이 너무 크고 투자 비용이 너무 크고 이건 시간의 손해가 너무 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오늘 사람을 사랑할 때 교회조차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와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아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한 곳에 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전도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에 너무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경제적인 계산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절대가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화된 자본주의적 마음, 너무나 수학적이고 경제적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 하나를 천하보다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었다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대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큰은혜 교회가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격과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다시 이 말씀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모으겠습니다. 이 작은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한 마리를 포기하셨다면 바로 100번도도 포기되었어야 할 영혼이 나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평가하셨다면 100번도 가능성이 없어서 버려져야 했을 것이 나 자신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의 횟수를 카운트하셨다면 실수하고 찾았는데 또 실수하고, 실수하고 찾았는데 또 실수하고, 실수하여 주님이 찾으러 나왔는데도 점점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포기하셨어도 벌써 10번, 100번은 더 포기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붙잡으셨고 마지막까지 나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바로 그 작은 자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언제까지
저 포기하고 싶은 저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붙잡고 앉아서 몇십 년을 꼭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생인지 모르는. 정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죠? 예. 그렇게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나의 인생 중에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주님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저 인간 하나 그냥 포기해 버리면 될 텐데 우리 나머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먼데요. 예, 지금 시냇물과 지금 저 푸른 초장이 있는 쪽이 이쪽인데 우리가 왜 죄 때문에 여기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100번 1000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로 그 사랑이 10번 100번 1000번 더 포기해야 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인간 붙잡고 몇십 년을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함께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심을 믿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원해서 시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